지금까지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백성들이 목도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성소가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그 규격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 백성들의 성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그 성소의 구조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끝부분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32장에서 다루었는데 그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성막에 관한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뛰어넘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다른 설명을 제가 또 드려보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의 내용은 상당히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읽어서는 상당히 27장에 걸쳐서 상당히 긴 내용을 딱딱한 이해도 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좀 건조하고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읽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요약해서 또 인터넷에 나오는 또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쉽게 도식화된 자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크게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하고 차후에 그 부분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다시 그 부분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레위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는 제사 제도가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떨 때 그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제사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해서 아주 이해하기 좋도록 이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재물을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이용해서, 예, 동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곡물, 추수한 곡물을 이용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한 그런 제사,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속죄하기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이웃에게 대해서 피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을 하고서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되는데, 그럼 번제는 그럼 언제 드리느냐? 번제는 온전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경배,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동물을 그 껍데기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불에 태워서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번제, 이 번제는 태운다는 뜻입니다. 번제가 되겠고, 그 제물의 종류로는 송아지, 소, 그리고 양, 그 다음에 염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 작은 새끼, 이런 것들을 그냥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비싼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거나 또 염소를 드렸고, 재정이 넉넉지 못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아주 귀하고 크고 한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중요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제사를 제정하셨죠. 아무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물을 이용해서, 네, 고운 가루나 기름, 유황, 소금이 있는 요리를 섞어서 요리를 해서 그것이 태워서, 그것을 또한 태워서 드리기도 했고, 태웠죠. 결국 이 소제도 불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불을 이용하긴 하지만 번제는 완전히 동물을 태워서 드리고, 소제는 곡물을 이용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 곡물이 주로 주수를 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 그 첫 소산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가 되겠죠. 예, 그것이 소제고,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도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서원제사가 있습니다. 서원제. 예,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낙헌제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그냥 언제든지 나와서 드리는 화목제의 종류 중에는 낙헌제가 있고, 서원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의 종류 중에 서원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불식 중에 자기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손상시켰거나 또는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거나 하는 등등의 경우에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또는 사람, 속건제는 속죄제는 성물을 더럽힌 것은 아니고, 속건제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또는 이웃 간에 서로 죄를 지어서 보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사실 속죄죄나 속건제나 비슷한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뭐 이웃 간에든 하나님께 대해 있었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보상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의 분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서 이것을 이해하기,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정도의 5가지 제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다 명칭은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이 제사가 있다. 그리고 다 대부분 불을 이용하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를 포함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다 불을 이용하는 거죠. 소제도 다 불을 이용해서 태우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제라고 하는 방식은 이 높이 들어서, 덜거자를 써서 높이 들었다가 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내려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내려서 그 제물은 또 제사장의 몫으로 주기도 했는 제사가 이 거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자는 흔들 요자를 써서 제물을 들어 올린 다음에 높이 흔들어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흔들어서 내리는 제사, 이것은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제랑 비슷하죠. 거제나 요제의 경우에 그 제물은 제사장이 일부를 갖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제처럼 태워서,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덜거나 또는 들어서 흔드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거제 또는 요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제정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근동 지역의 제사 양식을 어느 정도 차용을 해서 허용한 제사 방법이 전제인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다가 액체의 제물, 포도주나 기름이나 또는 피, 주로 이제 기름이 많죠. 기름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그 제물, 원래의 제물에 희생 제물이나 소제, 이런 것들을 태워서 드릴 때 그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 보조적인 제사 방법이죠. 그런 제사 방법을 전제라고 합니다.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제사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5가지 제사 방식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올려라. 그리고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서 사해라.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이런 것이죠. 속죄제나 속건제 두 제사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번제나 화목제를 드렸고 감사하는 제사로서 소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좋은 화평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화목제나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면 되겠죠. 어떤 죄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보상해야 되는 그런 배상해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해서 이웃 간에 그런 죄를 범하면 배상을 하고서 속건제를 드리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그 방법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까지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